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그리웠습니다. 저는 달라스 연합 한인 장로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무사히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어제 주일에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필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마치고 화요일 날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25절을 통해서 순복해야 될 이유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종이란 말만 들어도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권위에 대해서든지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 즉 스트레인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선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다라는 헬라 단어의 의미는 어떤 권위 밑에 자신을 둔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주변 이웃과 사회와 정부로부터 대단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방어적이 되고 우리는 복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런 불법한 대상에게까지 복수를 위하여 항거하지 말고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복, 즉 순종의 정의와 순복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태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손녀 아두리가 서너 살 되었을 때 어느 여름에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차 안에서 천방지축으로 뜹니다. 그래서 저 몇 번 앉아라 라고 좋게 말을 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불길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 라고 눈에 힘을 줬으나 우리 아두리는 코웃음을 칩니다. 화가 난 저는 아두리에게 정말 아프라고 꿀밤을 한 대 주었더니 아두리는 빌어서 할아버지 아파! 라고 하면서 뛰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 아두리가 얼마나 가엾은지 꼭 껴안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두리가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꿀밥 먹을 것을 금방 잊어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는 제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다 일러 바쳐서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보기가 대단히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들이도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불순종의 영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므로 순종은 나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순종의 영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손가방을 제 앞 의자 밑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남자 승무원이 오더니 그 가방은 의자 밑에 두기는 너무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예진이만한 아이가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가방 너무 크다고 하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 말 들은 저는 속으로 지방을 만한 게 뭘 한다고 까불어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꿀밤이나 한 방 줄까 보다라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가 목사인 것을 혹시 내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볼까 봐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 멍청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가 할아버지가 그 가방을 위로 올리지 않으면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뜨지 않는데요 라고 하고 자기로 돌아가면서 승무원을 부르는 보탄을 2번씩이나 누르고 갔습니다. 그 즉시 승무원이 오더니 선생님 아직도 짐을 머리 위 선반에 두시지 않으셨군요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나서 짐을 들어 올리려고 하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가 뜨고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저는 일어나서 제 손가방을 다시 선반에 내려서 내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순종하는 일은 60대가 되면 생기겠지? 라고 생각을 해도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덕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순종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 순종의 영은 강압적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순복이라는 의미는 앉으라고 해서 앉으면 밖으로도 앉는 것처럼 속마음으로도 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권위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복종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자원해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가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동의하는 영으로 동의하는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순복할 때는 강압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더 어려운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지도자에게 순복하기가 여러분이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에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복하는 영을 가졌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성교 집사 부부가 하준이를 유치부실에 맡겨놓고 예배 드리는데 20분에 강 전도사님이 와서 박선 교사님을 찾아서 박 집사님이 유아실로 내려가 봅니다. 그때 강 전도사님이 하준이가 몹시 보채서 전체 아이들에게 방해를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박 선교사님은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박 집사가 예배가 끝나고 유아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준이가 아주 착하게 학습을 받고 있으므로 강 전도사가 하준이가 학습을 대단히 잘 받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박성교 집사님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하준이의 바른 태도 때문에 박선교 집사님이 유치부 강 전도사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간증을 더 효과적이 되게 하고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온갖 더러운 중상모략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불공평한 정책이나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저나 로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찬 때문에 식인족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윤리 도덕적 불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온갖 변명과 수모와 고통을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비평과 평가를 그리고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방어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절을 통하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경건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선하게 대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간증 중에 가장 강력하고 귀한 간증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순종의 영을 보여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순종의 영이 부족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에 대단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믿습니다. 현대교회 간의 분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 또 그리고 분파, 교파가 생겨나는지 교파 분류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파가 생겨나는 것은 또 이단이 생겨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의견이나 해석의 차이, 즉 교리 때문이 아니라 대단히 자주 순종의 영이 부족한 성도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순종함으로 세상의 교회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올렸던 제물, 즉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갈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4장 20절을 통해서 보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기 싫어한다고 해서 아니면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그리고 너희들의 간증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서 예배 드린다고 아니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샌들을 신는다고 아니면 여러분이 구두를 신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개인이 즐겨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해서 예배를 평가절하시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해도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엄청난 간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명령과 이 명령을 지키는 동기가 왜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상황과 문화를 생각해보고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베드로 사도께서는 순종의 대상인 정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언제나 하늘나라의 백성에 관해서 강조하면서 지상에서도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난번에 세계 육상 경기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와 미국 선수가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무심코 누구를 응원해? 라고 물었더니 한국 선수가 아니고 미국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선수를 응원해야지 웬 놈의 미국 선수를 응원하노? 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물론 제가 한국 선수를 응원하죠. 그러나 저 미국 선수의 땀복에 뒤에 보면 Jesus loves us.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마크가 붙어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하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미국 여자 올림픽 국가대표 배구팀 감독을 할 때도 미국 팀보다 한국 팀을 더 응원했던 열렬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한국보다는 하늘나라를 더 사랑하는 성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이 지상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차별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부나 지도자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정부나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더 순종하기 쉬울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 그것도 네로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무서운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군 네로는 로마를 불지르고 그 누명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 무서운 핍박을 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에 의하면 네로는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물어 부글부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서 튀겨 죽였고 허기진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고 그리고 화형을 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 사도는 로마 광장에서 목이 달아나는 참수를 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정부의 악한 지도자들에게까지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올바른 정신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기쁘게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고 기뻐했는데 종부세와 양도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치솟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과 집값이 올라간다고는 웃었는데 막상 세금을 낼 때는 속은 운다고 하는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순종했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정부에 순종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줍니다. 정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법을 제정할 때 정치가들의 가치관이 우리와 다를 때 어떠합니까?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AD 1세기경처럼 독재 군주 정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는 국민이 정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정치가들을 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공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당선된 선량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준과 법을 만들도록 돕고 기다려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정부를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거 때마다, 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원함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원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나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하나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절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알았습니다. 선거나 법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독립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자기 나라의 독립을 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시고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 사명은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 죽은 자를 찾아 돌보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정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 정치적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사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정치적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치적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체육 선생이 아니라 역사 선생이 되고 싶었고 또 유명한 배구 선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 와서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는 목사가 되었고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매사에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 도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척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데모나 항거나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니면서 여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무기는 기도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동정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와 사랑과 자비로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킴으로
정부의 기능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서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불의하고 부정한 정부 형태 하에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을 사사시 살펴보아도 정권을 바꾼다라는 미명으로 정부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의 어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부를 향해서 데모를 하거나 시민운동을 주도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기를 원치 않는 시민들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당신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의한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함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부정한 재판정에서도 자신에 대한 변호나 주장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변명을 하거나 주장을 해도 정치적 재판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그늘 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저서에서 기독교 종말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에서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결국 그리스도교의 종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거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단은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국힘당 혹은 민주당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충실한 국힘 혹은 민주당원이 되려면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여러분은 당의 헌장을 믿어야 하고 충실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때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거부하게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 언행에 달려 있으므로 매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미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음을 믿고 행동을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정부를 향해서 접근할 때 잘못된 정치가들의 선전과 안내를 조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법은 정부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가들과 정치에 대하여 논할 때 처음에는 애정을 갖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에 대하여 정치가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평적이 됩니다. 필립 피엔시는 정치적 가치와 관계없이 임신 중재를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로비이거나 고통 없이 임신 중재를 하자는 진보주의자들의 로비이거나 이런 정치적 운동은
어머니의 사랑에 큰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예수님의 도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겸손으로 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정치인들의 선전과 인도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현대 한국 젊은 이들에게 이혼 절차는 월부로 자동차를 사는 것 절차보다 더 쉽습니까? 왜 한국 여성들이 피임약을 사먹는 것이 아스피린을 사먹는 것보다 쉽게 합니까? 왜 우리나라에도 음란 테이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어째서 25%의 국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막상 예배에 참석하는 수는 25%에 50%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행되는 음주, 흡연, 약물, 중독, 임신증절 그리고 고조되는 이혼율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적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미쳐야 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를 무섭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하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순복하라는 말씀을 독일의 나치 정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를 지원해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복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나 정부보다는 하나님께 더 순복해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부의 핍박으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간증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우리는 사람이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셨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순종의 두 번째 마지막 적용은 일터, 직장을 의미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 사환들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은 사환 즉 종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노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제도는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바울은 노예 제도를 무섭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베드로 사도는 나는 꿈이 있다고 설교를 했는가에 대하여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문화의 충격을 이해하는 최고의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주인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노예 제도는 대단했습니다. 로마 인구의 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스타트 비치는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는 로마 사람을 제외한 모든 약소 민족은 다 노예였고 교육 정도는 대단했고 노예는 재산으로 간주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노예가 다 노동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교사로, 의사로, 문학가로, 회계사로 그리고 지위가 높은 집안의 가정집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예가 된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한 나라의 시민으로 로마에 포로 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노예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잔인함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이것을 여러분의 직업에 일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은 일터에서 여러분보다 높은 권위에 대하여 순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관을 좋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상관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은 상관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관의 권위 밑에 들어가 있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코치를 할 때는 학교 배구부장이 제 상관이었고 학교 교수가 되어서는 과장, 학장, 총장이 모두 제 상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위원장이 제 상관이었습니다. 저는 아래 것으로서 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 목이 달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학교의 총장이 되고 보니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태호 전도사님이 제게 중요한 의견을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사님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제 의견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제가 옳고 김태호 전도사가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자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틀렸고 김태호 전도사가 옳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 목사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희낙낙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위치가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코치할 때나 대학 교수 생활을 할 때나 올림픽에 있을 때나 사회 일각에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관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교육자 김현준 박사님을 22년 동안 모신 것을 저는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대단히 엄격하고 무서운 상관을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그 상관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다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위하여 궁극적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순잔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재판은 비합법적이었습니다. 부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한 점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만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협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12영의 천사를, 즉 7만 2천 명의 천사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위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여준 순종의 표본은
권위 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의 삶과 같다라고 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궁극적 표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혹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밑에 여러분의 자신을 두기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밑에 들어가기를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순종을 통하여 다시 사는 축복과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